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잘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코리안 좀비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정찬성이라는 UFC 선수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선수가 대회 나가기 전에 그 가족의 일상이 이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녹화가 됐는데, 정말 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체중 감량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힘겨워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막 그가 어떤 타격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게가 실린 공으로 계속 타격을 하면 그걸 맞고 다시 잡고 일어서서 주면 또 타격을 가하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웬만한 타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그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이제 앞두기 위해서 체중을 빼야 되는데 이 12시간 안에 무려 7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개월 안에도 7kg가 안 빠지는데 이 12시간 안에 7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안에.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후면 체중에 이제 개체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뺄까 봤더니요, 이 몸에다가 이 발열제를 바릅니다. 발열제를 바르고 몸을 꽁꽁 쌉니다. 그리고 완전히 싸가지고 이 열이 발산할 때 그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손목에 있는 걸 이렇게 빼니까요, 이 사람에서 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듯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배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뜨거운 물에 또 계속 들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와, 그 동상이몽에서 나와서 게스트로 나왔던 한 남자 배우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년에 발열제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뭔가 자신을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구나.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했었던 것은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고, 고난 속에 익숙해지는 것이었고,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역을 조금 감당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각오한 사람, 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성스러운 서문학교에, 그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서문학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단디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면류관이 있습니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그 모진 고난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고난을 각오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마침내 믿음의 길을 걸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는커녕 아니 오히려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 죽기까지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를 위한 가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겪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이 없다, 그 말을 내가 바꿔드릴게요. 나는 주님께 한 번도 충성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목자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헌신해 보십시오. 고난이 시작됩니다. 제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는 인생이죠. 예배 와서 자리만 데피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길지라도 그는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년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할 이 사역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주님께 제자로 살아간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그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처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방식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당연히 가난해졌겠죠.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사업을 못해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난 속에 그들은 고난은 물론 가난까지도 경험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함께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안 되면 안 하셔도 좋아요. 자,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걸 기뻐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될까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부자가 되는 걸 고민해야죠. 누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러워야 될 게 아니라 그분을 염려해 줘야 됩니다. 아니 집사님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요? 아니 이제 큰일이네요.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가 쉽게 되셨네요. 아니 어떻게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집사님 걱정이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집사님 걱정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멀리 하기가 쉽겠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부자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에 대해 김영봉 교수님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이상, 즉 꿈, 하나님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기까지 한다. 누가요?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것은 큰 문제다. 왜냐하면 부와 부자에 대한 이런 태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부자가 되길 원하시면 교회 안 다니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목사님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지 어디 가난하다고 얘기됐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빠졌습니다. 근데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먼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던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라고요? 환난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해졌는가? 여기서 이 궁핍은 이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데, 여기서 궁핍은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주님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궁핍과 절대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뭔가 게을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은 친로마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군사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지쳐서 추위에 떨면 자신의 겉옷을 줄 정도로 로마를 사랑했습니다. 정치가 키케르는 뭐라고 말할 정도였냐면,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라고 칭송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로마가 시작했을 때 이 황제 숭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가장 앞장서서 했었던, 가장 처음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는 주님이라는 이 말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서머나에 있었던 이 교인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과 토지와 그들의 재산을 몰수를 당했습니다. 변번한 직업 하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었거나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충성했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께 충성스럽게 살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서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은 가난했지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되실 때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난과 고난을 겪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갖 거짓과 비방으로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뭔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다 같이 달려와서, 아유 이난이가 예수 믿더니 아이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믿다가 뭔가 고난과 가난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 비방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왜 내가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가난과 고난을 물려주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당한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특히 그 소리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이 본문 9절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뭘 했다고? 유대인들이 비방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적개심이,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그 적개심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에서, 안디오게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쳐 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서문학 교인들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더 비방하고 비난함으로 완전히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예수께 충성하면 뭐해?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충성해봐봐야, 교회 다녀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9절 시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는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인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은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은 사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사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흔들렸을 것 같은 서문학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단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환난과 궁핍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 아니고 사단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올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서문학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내가 이기는 자라. 실상은 내가 복된 자라.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너희가 가장 미천한 인생 같지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요하고 네가 복되고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저진 상황이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되게 충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약 60년이 지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86세의 노인 목회자 폴리갑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게다가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라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서머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품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이 형을 집행하던 이제 맹수들 앞에서 굶주린 그 맹수들 앞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폴리캅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귀한 인격을 존경하고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시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은 잠시 하늘을 바라본 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뒤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86세, 내 나이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날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나이가 되어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소. 이에 격분한 총독은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찢기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 그를 화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화형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를 못질을 내서 붙잡아두려고 했을 때, 그를 묶어두려고 했을 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겠소. 나는 움직이지 않소. 그리고 폴리캅은 마침내 그 불길 속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라는 이 폴리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